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영혼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은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를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과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서 엎드리니 연잎이 그들을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이런 날 이렇게 새벽기도 오실 때 조심하세요. 다치지 않으시도록. 오늘 이제 욥기 40장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답변을 요구하죠. 내가 대답해보라 이렇게 말해보니까 욥이 내가 참 부족한데 내가 함부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욥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욥에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이제 6절에 가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 그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본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세요. 모세를 만나실 때는 어떻게 했죠? 가시떡이 너무 그 불꽃 가운데서 그 모세를 만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는 시내산에 큰 이제 안개가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서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욥을 만날 때는 폭풍우 가운데서 만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것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질문은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8절은 이제 욥이 그동안 했던 그 욥이 주장 가운데 했던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가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악하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고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던 실수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그 농촌교회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요. 정권 그 새해 1월 정초에 저희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 아내를 막 혼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막 아침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새해 벽도부터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무슨 소린가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그래서 왜 갑자기 또 장인어른이 뭐 한 번도 일생에 화를 내시는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아니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사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이제 발단은 연말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이제 장인어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장문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저를 키우는데 우리 어머님이 고생 많이 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아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고생했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키워서 이렇게 고생했다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는 당신은 뭐 했냐 이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볼 때는 제가 굉장히 훌륭한데 제 아내를 좀 초라해 보였나 봐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 생각에 그런 거죠. 순전히 저희 어머님 생각이죠. 저희 어머니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당신 딸은 뭐 했냐 이런 논지예요.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밑도 끝도 없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딸 잘못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화가 나신 거예요. 갑자기 뭐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셋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편지가 날라오니까 저희 장인어른 생각에는 얘가 뭘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죠. 시댁에서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듣느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화가 나신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편지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그거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태 수습은 됐는데요.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뵐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곤욕을 치렀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그 본인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옳다 이 주장을 하다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넌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틀렸다,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남편은 술 먹고 아내는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가정에서 실수를 의외로 믿음 생활 잘하는 아내가 많이 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술 먹는 남편이 참 못되고 잘못하고 많이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의외로 이제 의롭게 산 사람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데 의의를 강조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의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한 의의를 강조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세리처럼 내가 도둑질이나 토색이나 나쁜 일 한 거 없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거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의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바르게 사는 사람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의의를 강조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욥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좀 나에게 이거에 대해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논리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실수요, 욥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내 의의를 강조하다가 상대방의 의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하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런 이제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욥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으니까 욥이 자기 의의를 강조하다가 하나님을 악하다 그랬으냐?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럼 너 하나님처럼 해봐라. 그게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정말 똑똑하냐?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다 해봐라.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봐요.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고 그 다음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그러니까 화만 내지 말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네가 한번 낮춰보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그렇게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람은 비난하는 거는 참 쉬워요. 비난하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버지 학교 본부장 하시는 김성목 장로님 아세요? 예, 두나노 아버지 학교 하시고 이제 그 아버지 학교 전체 본부장 하시는 그 이제 김성목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막 이제 교회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막 어떤 이제 좀 뭐랄까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개선하고 잘못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영주 목사님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시더래요. 그래서 학단원이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그 말이 자기한테 굉장히 충격이 됐다. 막상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라 그러니까는 선뜻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뜻.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잔소리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직접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이 그때 이후로 굉장히 충격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든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자기가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얘기에 많이 동감을 해요. 우리가 잔소리하는 건 쉬워요. 야, 이것도 안 치우냐? 저것도 안 치우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요번에도 이제 저희 그 손녀 20개월짜리잖아요. 이제 21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얘하고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갓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애하고 이제 동시에 키우려니까는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놈 목욕을 시키고, 이제 한 놈 이제 그 뭐 이제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큰 애를 먼저 목욕을 시켜요. 큰 애를 목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물을 떠다 줍니다. 작은 애 목욕물을 떠다 주면은 이제 애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애를 이렇게 씻기는 동안에 이제 제 딸은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요. 근데 고세 요 20개월 아내가 장난치는 거예요. 고세. 그래서 제가 이제 물 떠다 주고 뭐 다른 거 하는 사이에 그새 가서 물을 이게 막 또 휘젓는 거예요. 막 조금 전에 목욕했는데, 그래갖고 또 뭐 만재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근데 이제 얘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도 급하니까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조조라는 만화 영화예요. 조조라는 만화 영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조조를 틀어줬어요. 정말 조용합니다. 야, 그리고 빨리 이거 틀어주고 이제 목욕을 시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딸이 한마디 해요. 아빠도 별 수 없네. 그걸 이제 마리아가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별 수 없네. 그러더니 제가 딸한테 한마디 들었어요. 딸한테 한마디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론을 갖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하고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기는 그건 쉬워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그 일을 뛰어들어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9절부터 보세요. 보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너 이거 한번 해봐. 그게 이제 13절까지예요. 13절까지 너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14절에서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네가 이거 한번 할 수 있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거죠, 욥이. 못하면서도 욥은 그렇게 이제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이하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번에는 동물 세계의 얘기를 들어서 이제 욥의 그 연약함,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지적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15절에서 24절에는 베헤못이라는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5절에 가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성경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옛날 성경에는 베헤못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마. 근데 이것은 이제 의역한 것입니다.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실제 어떤 짐승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 베헤못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이에요. 음역을 해서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 베헤못을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을 가지고 베헤못이라고 번역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동물이 하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에는 하마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앞에 있는 내용과 너무 이제 무리가 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번역할 때는 이 하마라는 말을 빼고 이제 원래 그 음역을 치어서 베헤못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하마랑 비슷한데 하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마는 물가에서 사는 생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묘사된 생물은 물에만 살 뿐만 아니라 산에도 살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륙양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이 뭘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창조 과학자들은요, 이 베헤못이 공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룡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추측일 뿐이고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베헤못이라는 이게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는데 이제 여기 있는 묘사된 내용을 쭉 보면은요, 거의 공룡이나 하마 뭐 이런 짐승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짐승이죠. 근데 이거를 네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쭉 묘사한 걸 떠나서 24절로 가보십시오. 이제 23절까지는 이 베헤못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24절에 가면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이런 베헤못 같은 어마어마한 짐승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 다스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판사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의 글을 한번 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판사였을 때에는 나름대로 정말 고민하고 정확하게 재판한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재판한 것 가운데 잘못 재판한 것도 있고, 잘못 재판한 것도 있고, 또 형량을 결정할 때에도 자기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형량을 정말 잘못 결정한 것도 있다 하고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조심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 그거 해? 그러면서 네가 이런 걸 하지도 못하면서 네가 감히 나를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고 알고 있고 하는 것은 정말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한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알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도 부모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조심할 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